먼저 너무나도 이렇게 성서 침례교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간증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또 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속 생활을 했어요. 무려 26년간을 무속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안을 소개를 한다면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 집안이에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저희 고모도 무속인이고 그리고 제가 일남 이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삼형제인데 저희 엄마도 무속인, 저희 언니도 무속인, 저희 남동생도 무속인, 저도 무속인이에요. 온 집안이 이제 무속 집안이죠.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전 모태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응애할 때부터 이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저는 솔직히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병원 신세를 많이 이렇게 지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처음 결정적인 처음 신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머리로 망치를 팍 깨는 것처럼 너무나 큰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통증이 느끼니까 당연히 발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 엄마를 부른 거죠, 수업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간 거예요. 실려가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링겔을 꼽으면 바늘 혈관에 꼽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지 약주사가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밖으로 바늘만 꼽으면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살짝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때 30년이 훌쩍 넘은 때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무속에 관한 거, 이 신의 존재, 영의 세계를 절대로 의학적으로 인정을 안 할 때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저희 엄마를 살짝 부르면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으로 못 푸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알고 이제 열심히 이제 무당을 찾기 시작해서 용하다는. 근데 그때는 저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용하다는 무당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택시를 대절을 시켜서 그 전라도 무당한테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무당이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신이 왔다. 이 아이가 만약에 신을 지금 당장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저희 엄마한테는 천청 날벼락 같은 소리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니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냐.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 대신 그럼 당신이 신을 받으시라고. 그럼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5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집 한 채를 사고도 줄이가 남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500만 원으로 대굿을 한 거예요. 신굿을. 그래서 물론 저희 엄마가 부리는 신은 아니고 가정 성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법당을 해서 이제 신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낳고 세월이 흘러서 물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 날 21살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제가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솔직히 어려서 가물가물해요. 근데 21살 때는 제가 완전한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나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바보 같은 아이였죠. 그랬던 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진짜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에 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이 정말 필름처럼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웃었다가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가 내가 봐도 미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정신은 있어요. 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입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 엄마가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때 저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엄마가 완전히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내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바로 끌고 무당한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천신 완전히 말문이 트여서 바로 신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부산에 여기 악수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제가 거기서 굿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제가 2016년 11월 달에 만났거든요. 정확하게 26년을 제가 무속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무속 생활은 어떻냐? 정말 귀신은 있냐? 아니 정말로 그 조상이라는 거 정말 그런 게 다 존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전 얘기하죠. 첫 번째로 무속 생활. 정말 끔찍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의지를 해서 내가 원해서 안 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그 신을 받고도 받으면 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김없이 그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신벌이를 해가지고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생활을 하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거. 그래서 흔히 말해서 산전, 수전, 공준전, 땅굴전까지 겪는,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아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보살 무당들은 아마 다 그럴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무당이 있거나 그러면은 선입감을 보지 말고 불쌍하게 보세요. 그분들은 탈출구가 없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솔직히 누가 감히 못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당들을 보면 피하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그분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어느 날 제가 26년간 무속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무속 세계에서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 레벨이 되면 이제 제자도 키우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 산 도량을 샀어요. 기도 도량을. 거기에서 굿도 하고 제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도 도량을 사서 산에다가 이제 제자를 키우면서 제가 굿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사실상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를 봤을 때 전 여러 번 십자가를 봤어요. 왜 그랬냐면, 근데 내가 그 여러 번 십자가를 봤는데도 전 절대로 의심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가 사실 그 무속 생활을 하면서 거의 반은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솔직히 이 신 아니면 저 신한테 부탁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굿을 어려하거나 점사를 이렇게 보러 온 사람한테 십자가가 보이면 제가 항상 주님 믿으시냐고, 주님 그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굿을 어려할 때도 십자가 그렇게 열심히 보이는데도 조상 중에 이렇게 뭐 교회를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거침없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물론 여기 성서 침례교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교회라든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큰 죄이며 우리가 우상 숭배 정말 구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시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절대로 두 신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바위에서 제 기도도량을 가보면 거기다가 큰 바위예요. 특히나 저는 장군신을 그 까다롭다는 그 좀 더 세다는 장군신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큰 바위 아니면 이게 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큰 바위에서 이제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지금은 그 신이라고 존칭하고 절대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신을 제가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그때 열심히 산왕대 신을 찾고 있었을 때예요. 정말 내가 모시는 신 외에는 저한테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생명과 같은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산왕대 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삼배를 하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낮에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산왕대 신이 저한테 당연히 와야 돼요. 근데 그 큰 바위에서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한테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요 영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 눈은 이 귀신을 보는 눈이거든요. 영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을 때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눈을 뜨고 보는 거는 제가 귀신을 명확하게 볼 때 그래서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눈을 떴을 때 십자가가 보였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대반에 알아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근데 그 십자가는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요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을 했어요. 낮에 기도를 했잖아요. 햇빛의 반사에서 십자가 모양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도 십자가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인정하기가 싫으며. 근데요 또 괴로운 게 뭐냐면 그건 내가 인정하고 말고가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내 육안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분명히 나왔잖아요. 육안에서도. 근데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언가가 나를 꽉 잡았어요.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줄 같은 그 신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까. 그 신의 존재를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눈 감고도 알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냥 내 입에서 뭘 잘못했는지 그때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영겁고 울기만 했어요. 그건 두려움에 대한 울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정말 이때까지 손님 굿하고 막 내가 모셨던 그 신들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때 느끼는 감동이 딱 왔어요. 물론 그때는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에 와서야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진정한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얼마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딱 보고 난 뒤에 제가 감동을 딱 받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뚝 그치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순식간에 항상 봐왔던 그 산과 나무들, 그 흙냄새, 그 모든 것들이 왠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늘 까마귀가 한 50마리에서 100마리씩 제가 먹이를 줬었거든요. 그 산이다 보니까. 근데 그 까마귀조차도 제가 그 까마귀한테 너희들을 만드신,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십자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알잖아요. 그리고 내 고객이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그거 하면서, 야 이거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고 너 먹이 주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감사해서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산이라서 TV도 안 돼요. 전파가 잘 안 타거든요. 핸드폰도 거의 꺼졌다가 켰다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또 흥얼거리기를 그게 이제 찬양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속 세계에서도 이 노래 가락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락밖에 없잖아요. 민요 같은 거. 거기에 섞여서 이제 나 혼자 가사를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고, 이제 그 민요처럼 부르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죠. 제가 접한 게 그거니까. 그러고 난 뒤에 좀 며칠이 지나니까 아니 내 머릿속에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야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거 계속해서 흥얼거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상실한 일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일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법당에 올라가서 좀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서 알 거예요. 신주 단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을 모시는 단지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잘못 손대면 우리가 줄초상도 나고 부정 들어가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귀한 신주 단지를 법당에 올라가서 제가 탁 내려와서 그냥 사정없이 바에다가 깨버렸어요. 아멘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아? 나도 그런가? 할렐루야. 제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딱 깨고 나는 순간에 그땐 너무 좋았어요. 뭔가를 해냈어. 아버지 보시죠 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다가 그때 그건 잠시 이제 현실감이 탁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게 11월 달에 만났다고. 여러분 11월 달에는 무속 세계에서 피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험생들 물어보러 엄청 많이 오거든요. 합격됩니까? 안 됩니까? 부적스러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짓달 해갖고 이제 새맞이 구슬하기 위해서 새옷맞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구슬 의뢰할 때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우리가 피크 해갖고 1년 내도록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의 피크. 근데 그 피크 때 주님이 나타난 거야. 나한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구슬 얼마나 의뢰가 많이 받았고 예약이 많이 들어왔겠어. 우리 제자가 저기 있으니까 잘 알아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생각은 돈이야.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현찰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우리가 점사를 가지고 구슬 해주거든요. 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돈이에요. 그걸 놔두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야. 미치죠 제가. 그리고 이 상황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데 그때는 제자가 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솔직히 해서 나 이 십자가나 이 하나님 아버지 얘기할 거라고는 고객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고객한테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 아이한테만큼은 정권이야. 그나마 제가 제일 착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또 잘 들었고 그래서 저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아서도 어떡해. 그래서 내가 저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정권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너 하나만큼은 내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러면 저 아이가 완전 표정이 멘붕이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한참 동안 그러더니만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시간을 줄게. 우리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선생님 그럼 한 번만 선생님을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같이 생활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아이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집으로 내려왔어요. 저 아이한테 간판 다 내려 해놓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손님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 아파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올 수도를 하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지고 가만히 앉아 이제 누워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내가 3월 13일 날 17년 3월 13일 날 영접 기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정말 고민의 시간이었죠.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걸 거의 그 세월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열심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무 사람이 복잡하면 어떤 TV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채널 돌리는 거. 저도 열심히 무의식적으로 그냥 채널을 돌렸어요. 돌렸는데 갑자기 그땐 저는 뭐 기독교 방송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 방송 콜링가스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눈이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브라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탁 콜링가스에서 막 열심히 막 상담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딱 보니까 생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했죠. 테스트로. 그래 만약에 이거 생방송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 걸리면 나 인정할란다. 대박이다.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반부 정도 됐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제로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TV는 보고 눈은 향하고 이렇게 전화기를 딱 돌렸는데 아니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린 거예요. 제가. 마지막 통화가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걸렸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냥 이렇게 그 작가님이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5천 통씩 그리고 뭐 1년씩 몇 개월씩 걸린대요. 그게 통과가 되려면. 근데 저는 한 방에 걸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무 당황 말 너무 잘 들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들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작가님이 처음에. 그래서 내가 무당이라고. 처음엔 내가 무속이네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못 알아듣시고 내가 무당이라는 그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전화 절대로 끊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근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어른 되면서 들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브라임방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면은 그분이 나오고 목소리도 이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브라임방 목사님도 처음에 무속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그 당황하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십자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따라하시라고. 저는 그게 영접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접 기도를 받으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확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에 모셨던 그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이 바뀌고 주님을 새로 제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영접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나 이 안에서 뭔지 모르게 뜨거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영접 기도
하는 순간에 제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바로 이제 중간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제2 영도 교회.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또 그 얘기를 또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또 시간이 안 맞아요. 그 얘기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2 영도 교회를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주님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주님 만나서 뭐 그런 이제 사탄들이 괴롭히지 않냐,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솔직히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간증 갈 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로 이 TV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간증 집회 의뢰도 많이 받고 또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너무 놀랍게, 잠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 변화를 시켜줬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변화되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정말 변화돼가지고 정말 이게 사는 거구나.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사는 거구나. 제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저는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장군신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제 입에서 욕 빼면 시체였었어요. 점사를 보든 뭘 하든 간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이 귀신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26년간 이 무속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이 귀신의 꿈, 이 신년 존재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기도할 시간은 꼭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을 떼어주셔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다 기도를 하고 정말 좋다는 명상은 다 가가지고 이 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현찰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속 제자들이나 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제가 전도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증가하는 말이 뭐냐면, 저 언니는 그 무속세계 있을 때 사람이 아니었다고. 시커매가지고 완전 귀신이었다고. 내가 귀신이었대요. 초반에 제가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 모습과 제 모습을 보면 하늘과 땅, 내가 봐도 와, 저게 내 얼굴일까? 그 정도로 정말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 욕이야. 욕 듣기가 싫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둠의 세계에 왔지만 저희 남편도 어둠의 세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남편 나와 같은 무속이라고 생각은 아니고, 저기 또 옆 동네에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싸우면 그냥 일반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 피 터져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서로 칼잡이였기 때문에 막 칼 던지고 막 그렇게 싸울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게 싸웠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남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픈 것들, 그런 것들 정말 너무 많은 걸 저는 아버지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여러분, 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부적을 쓰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있었을 때는 구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그 아픈 사람들 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가정들이 많아요. 귀신을 내쫓는 거 특히나 빙의한 자들 오면 테마는 기본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말씀 한 방으로 난 치유가 다 됐다니까. 말씀 하나로 내가 케어받는 그 사람들도 다 회복되는 걸 제가 증거하잖아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시간이 왜 이래.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힘들 때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힘들 때마다 말씀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려나.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누차 뭐 물질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도 무조건 주신대. 희한하게 이 말씀을 보면 그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니 진짜 주시더라고요. 진짜 낫게 해주시고 그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쓰면서 제가 극복했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쪽 무속 세계에서도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너는 네 신을 못 믿고 네 신이 주신 말을 갖다가 선포하면 누가 믿니? 야 네가 믿고 그냥 내질러. 그냥 네 신이 얘기한 걸 그냥 내질러. 그럼 그렇게 돼. 네 신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내가 누차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말이거든.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믿고 마음으로 물어 입으로 신을 믿고 선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 거기서는 한참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막 억만장 부탁거리도 하고 돈도 지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이건 돈 안 들잖아. 그냥 말로만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냥 끝이더라니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믿음은요 쉬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정말로 팍 파헤치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요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 따지지도 말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고 그냥 따르는 게 그냥 선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극복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왜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냐면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대학 사람들한테 말도 정말 잘해요. 우리가 막 연불도 해가면서 어느 대왕 앞에 10대 대왕 뭐 12대 대신 앞에서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 귀신들과 저승사자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우리가 뭐 그때 당시 그쪽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을 쌓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 분명히 저 저승사자 앞에는 조상이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조상을 앞에 세워갖고 나를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정말로 두려웠어요. 난 정말 내가 제가 그 손님들한테 얘기해놓고서 정작 난 절대로 저승사자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 지사장님이 저의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는 것 가장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전 너무나도 많은 주님을 만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 고난이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나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러잖아. 그리스도인이면 그 고난은 필수고 정말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난 정말로 필연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망을 주님한테 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쪽 세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죽는 복이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는 복은 타고났잖아요. 아시죠? 천국이 우리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보잖아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나 또 우리 인간이 정말 솔직히 이기적인 거. 난 그 세계에서 있어봐서 그 신을 잘 모셔왔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서 그 신한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우리 주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자유의지를 주고 편안함을 주시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로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쪽 세계에서 여러분들 믿으면 못할걸 그렇게 절대로. 그만큼 좋으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요. 주님을 만난 거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상 욕심에서 부자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들 흔히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과연 너 뭐하고 왔니? 라는 거 물을까봐 가장 걱정이라고. 자, 우리한테는 정말 주어진 사명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얘기를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을. 저는 영접이 그냥 연습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내가 사탄의 공격 그런 것들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성령님과 그 사탄의 그 불법도 정말 얘기해 주실 게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희들은 이 사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은 아직까지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 받았던 그 영접 기도를 감동이 다르다. 분명한 건 매일매일 정말로 영접하시고 그걸 그 주님한테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신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제 딱 끝났어요. 제가 시간을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난 게 우리는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벌써 우리들한테 미래의 복을 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죠?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그 복조차도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진짜 우리 주님 만난 것만도 복이니 그 나머지는 그냥 부서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정말 기쁘게 받아요. 고난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없는 게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정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게 이 간증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